오늘 아침은 지난 주일날 달란트 비유를 했는데 그 비유의 결론의 말씀은 교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25장 29절 30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29절은 제가 읽고 30절은 여러분들이 합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신약성경 44쪽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깁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29절에 있는 말씀 있는 자는 더욱 받아 풍족하게 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시면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많이 길어졌죠. 지금 보통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뭐 80도 아니에요. 90 이상 넘어요. 추석날 영국의 여왕이 25살 때 여왕이 돼서 70년 동안 제위에 계시다가 96세 세상을 떠나셨어요. 보통 지금 뭐 90 다 넘어가요. 우리 이순 보사님도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우리 희훈이는 앞으로 180년. 희훈이란다. 세연이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건강의 복을 주시는지, 물질의 복, 마음 풍요로움의 복. 그런데 그 기간 동안을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짧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행복하게 삽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더 실패를 거듭하면서 불안하게 탄식하며 살아가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록 짧게 살아도 성공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게 더 의미고 가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요. 긍정적인 사람. 반면에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일마다 불행하고 하는 일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이다. 안타깝지만 그렇게 분류할 수밖에 없어요.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 그런데 이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들을 보면요, 삶이 달라요. 긍정적인 사람들은 매사에 모든 일에 항상 희망적으로 생각합니다. 난 잘 될 수 있어. 난 나을 수 있어. 난 성공할 수 있어. 나는 행복할 수 있어. 희망적인 그런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항상 좋은 점을 개발해서 살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 매사에 모든 일에 해보지도 않고 힘들어. 안 될 거야. 저걸 내가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힘들어하면 그건 힘든 거예요. 에이 저게 되겠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은 매사에 안 될 것을 먼저 생각하고 나쁜 것만 말하고 남의 단점만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게 사는 사람.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완전히 달라요. 생각하는 사람들은 희망적에 뭔가 할 수 있다. 뭔가 좋은 집을 개발하면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부대교회를 갔는데 부대교회 옆에다가 아주 의자를 멋지게 만들어 놨어요. 나는 어디서 이 전문가들이 내는 걸 사다 놨는 줄 알았더니 이거 어디서 갖다 놨어? 했더니 제가 만들었어요. 부대에 못 쓰는 이런 장의자들이 있는데 그 장의자들은 다 깨끗하게 다듬어가지고 그 용접을 해가지고 혼자 쓴 걸 다 만들어. 11개들을 만들어서 각 포대별로 나눠놓고 우리 교회에다가 4개가 나눠놓고 목사님 다음에 여기다가 인조관 자기 깔고 다시 올려놓을 겁니다. 항상 희망적, 항상 할 수 있다. 항상 좋은 점을 보고 하니까 편안한 거예요. 우리 한사람 교회가 지금 얼마나 예쁘게 단장됐는지 몰라요. 거기에 있는 그 용사들, 거기에 나오는 집사들이요,
열과 성의를 내서 섬기니까 막 들어갈 때마다 바뀌는 거예요. 오늘은 예배를 한 5분, 설교를 한 3분 했나? 간단하게 하고 우리 용사들과 같이 윷놀이를 했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류 역사에 찬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기적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긍정적인 사람들이에요. 모든 일을 희망적으로 생각했던 사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산 사람들, 항상 좋은 것을 바라보며 개발해낸 사람, 남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보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힘든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안아주고 함께했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역사가 흘러왔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긍정적인 사람들이었다 말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세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해요. 항상 좋은 거, 희망적인 거,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좋은 것만 생각하자. 매사에 그런 생각이 건전한 거예요. 또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언제나 미래에 대해서 항상 적극적인 거예요. 할 수 있어. 내가 이거 할 수 있지. 우리 가정 행복할 수 있고 내 자녀들 멋지게 자랄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긍정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이것을 말로 해야 돼.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매사에 남들에게 기분 좋게 말하고 같은 말이라도 격려하며 같은 말이라도 손을 붙들어서 이렇게 세우며 다른 말이라도 같은 말이라도 그 형제를 붙잡고 기도해주는 이런 긍정적인 이 말,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자아성을 갖고 사는 겁니다. 자, 긍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성공하는 사람. 이 세상을 밝게 만드는 사람. 내 교회, 내 가정, 내가 일하는 일터가 늘 활기차는 거예요. 기분을 올려주는 그런 기분 온도계가 되는 사람이에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뭐냐? 바로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긍정적인 인생관을 살도록 우리 모두가 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 가정, 내 자녀들, 우리 교회, 내가 나가서 일하는 모든 일터에. 여러분, 나는 예수 믿고 얼마나 좋아졌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마귀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탈바꿈했어요. 지옥 같은 세상에서 천국으로의 이사를 한 겁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제 우리는 영혼을 향해서 탈바꿈한 그런 사람이라는 이런 믿음이, 이런 마음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면에서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아직 뭔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매사 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자기 자신을 언제나 복받은 사람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모임에 가서도 내가 이 모임을 한번 멋지게 이끌어 가겠다, 이 모임을 행복하게 만들어 보겠다, 이 모임을 승부하는 모임으로 만들어 보겠다, 이 모임이 우리 모두에게 기록되는 그런 한 순간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모든 일을 맡겨도 다 성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은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고 부정적인 것은 없는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 전에는 백원주 집사가 해다 물을 꿀물을 타다놨는데 지금은 이제 진정한 사모가 부정적인 사람은 여기 물에 아유 이게 물이 절반이나 줄었네, 이거 어떡하나, 이게 부정적인 사람이고, 긍정적인 사람은 어유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네, 아유 감사해라, 그런 사람. 똑같은 상황이라도 보는 게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응? 여러분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유 우리 엄마는 나를 왜 이렇게 이쁘게 낳았어? 어유 우리 아빠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 그냥 긍정적인.
여러분 없는 것을 보고 투덜대지 말고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본문에 보니까 이 달란트 비유의 결론이에요. 여기 2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은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있는 것 놔둬도 빼앗긴다 그랬어요. 본문 말씀을 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문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된 내면적인 자세를 보게 되면 긍정적인 삶과 부정적인 삶의 차이에서 오는 관점이에요. 잘 아시는 대로 어떤 사람이 먼 나라를 가면서 그 수와 있는 종들을 불러다가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계산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종에게는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기리라. 내가 너에게 더 높은 직위를 주리라.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21절, 23절에 똑같이 그랬죠. 그러나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데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차라리 땅에다 감추어두었나이다. 그때 주인이 뭐라 하죠? 화를 팍 내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렇다면 네가 마땅히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라도 두어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 아니냐? 나에게서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욱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으라. 거기서 술피 울며 이를 갈미라.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는 없는 것 가운데서 있게 하셨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셨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흑암에서 빛을 내셨고 궁창에서 육지를 내셨습니다. 하늘에 새들이 있게 하시고 물속에 고기들이 있게 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사역이 끝난 이후로는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없는 데서 있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가지고 일하게 하시고 그 있는 것 가지고 기적을 창출하시는 거예요. 있는 것을 가지고 기적 창출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많이 주었어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려도 우리의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수학 공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수학 공식은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1에다가 얼마를 곱하든지 그 숫자가 늘어나요. 1에다 1000을 곱하면 1000이에요. 1에다 만을 곱하면 만이에요. 1에다 1을 곱하면 1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0에다가 1000을 곱해도 0이에요. 0에다가 만을 곱해도 0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수학 공식이에요. 있는 것에서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있는 자라고 하면 더 풍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있는 것을 불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 눈이 오면 눈 뭉칠 때 어떻게 합니까? 눈을 뭉칠 때 안에다가 단단하게 뭐 돌멩이를 든지 아니면 지푸라기를 든지 눈을 확 뭉쳐가지고 굴리면요 나중에는 내 힘으로 굴리지 못하면 크게 됩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더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 있다고 하는 자에게 1000을 곱하면 1000이 됩니다. 하나라도 있는 자에게 만을 곱하면 만이 되는 거예요. 있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만으로 오든 1000으로 오든 간에 그것이 복이 됩니다. 그런데 없다고 하는 자에게는 만을 주어도 제로예요. 없다고 하는 자에게는 1000을 주어도 제로인 것입니다. 한 바가지의 물을 펌프에다 풀어놓고 풀면 물이 끊임없이 나와요. 한 바가지의 물, 그 한 바가지의 물이 수많은 물들을 끌어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준 한 가지의 재능이 수많은 능력으로 발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 쓰임 받으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경우는 있는 자는 받아서 더욱 풍성하게 될 것이다. 없다고 하지 마라. 내가 내게 준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내가 내게 준 것을 잘 살펴보고 그것을 갈고 닦아서 너희의 풍요를 이룩하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많이 있어요. 그거 땅에다 묻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갈고 닦으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있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복이 가산될 때 그 전능하신 능력에 따라서 복이 오지만, 없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복을 내리실 수가 없어요. 이 한마디에 고백할 때 하셨습니다. 주여, 내가 지금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크나이다.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이 있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현재에 내게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뭐 하면 안 돼요? 불평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불평하는 순간 다 날아가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이 아름다움, 내게 주신 이 멋진 성격,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여건, 나의 부모, 나의 조국,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 우리 희민이, 희은이, 세연이까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감사하는 자는 그 감사에 감사를 더하게 하세요. 그러나 감사가 없는 자에게는 아무리 감사거리를 주어도 제로예요. 일단 내게 있는 기본을 우리가 지킬 때에 여기에 수많은 동그라미를 갖다 붙이면 붙일수록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는 것을 내가 땅에 묻어두게 되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에 갖다 줘봐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오히려 뭐가 있었습니까? 불만뿐이었어요. 그리고 주인을 아주 나쁜 놈으로 봤어요. 우리 주인은 아주 굳은 사람이야, 굳으세야. 괜히 잘못해가지고 손해라도 일으키면 아마 박살이 날 거야. 차라리 그냥 땅에다 묻었다가 주인 오면 그냥 꺼내드려야지. 뭡니까? 주인에 대해서 불만했어요. 주인에 대해서 나쁘기만 표현했습니다. 제가 순서지 뒤에다 글을 하나 썼어요. 사업을 하던 한 사장이 병이 들어서 수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몸이 회복되어서 퇴원하고 그의 사업장에 가봤더니 사업장에 산산박살이 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애와 전 정열을 다 쏟아부어서 아주 멋지게 일으켜 나가는데 병원에 가 있는 동안 회사가 다 망가지고 만 겁니까? 실망과 좌절에 빠졌어요. 아유, 죽어버릴까? 그러다가 다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 로비에 앉아있는데 저기서 목발을 지금 누군가가 쭉쭉 들어오는데 아주 밝고 명쾌하게 쫓아오면서 자기를 반갑게 바라면서 친구야, 너 무슨 어려운 일 있냐?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여? 아주 밝은 목소리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미 2다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목발을 짚으면서.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아유, 저 친구는 아마 전 재산을 주고라도 자기 다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하지 않겠을까? 나는 2다리 가지고도 실패했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가고 있다니 참 난 불행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한참 생각한 다음에 정신이 맞춰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소리쳤습니다. 나는 백만장자다. 나에게는 건강이 있고 온전한 몸이 있다. 나에게는 건전한 정신이 있고 나에게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다. 나에게는 직장이 있고 나는 부자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다시 벌떡 일어나서 무너진 사업장으로 찾아가서 다시금 회복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그런 글을 실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가운데 2다리 멀쩡하고도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기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비록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산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내게 주신 거예요. 저는 장가갈 때 우리 부모님에게 받은 거 돼지 한 마리, 그거 아주 잔치한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가를 이루고 자녀들 성장하게 하시고, 이곳에 와서 우리 귀한 권사님, 우리 희민이, 희은이와 같이 이렇게 30년 가까이 신앙생활 얼마나 귀한 감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수록 하나님께서 감사거리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받은 걸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심지어 하나님이 내게 병을 주었더라도 병을 준 대로 부모님이 나에게 준 개성과 성격과 인간성에 대해서도 남들이 잘못되었다고 말해도 그것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그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 가지고 일하지 않아요. 있는 것 가지고 일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 아쉬운 게 무엇입니까? 분명히 갖고 계신 거예요. 그 갖는 것 가지고, 갖고 계신 것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를 갖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없다 하면 그 사람은 평생 가도 하지 못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자세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거 하나 가지고 뭐래, 잘못했다가 이거 까먹으면 우리 주인 나쁜 놈인데 괜히 혼이나 나지 않을까 땅속에 묻어두자. 여러분, 할 수 있다는 생각과 할 수 없다는 생각의 차이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 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양치는 목동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호레산 그 기슭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이끌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광대한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해낼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니 그곳에 가라.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그랬어요. 주시오, 나는 이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아서 이제 모든 기력을 다 쇠하였습니다. 애굽 문화도 잊어버렸고 힘도 없고 또 병사도 없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누구길래 세계의 왕국에 있던 그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내 말을 믿기나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어요. 나는 이제 40년 동안 저 미디안 강에서 양떼나 치워서 온몸에 그냥 짐승 냄새밖에 안 나는 그런 천부의 친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예,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 저 양떼들 치던 그 양똥 묻은 지팡이 뿐입니다. 그것을 땅에 던져보라. 그러자 지팡이가 뱀이 됐습니다. 네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지팡이를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 하나님의 지팡이라.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서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 지팡이로 반성을 치니까 생수가 터졌습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로 200만 이스라엘 인민들을 이끌고 간척과 꿀을 가나안 땅을 전진해 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있는 그 냄새나는 다 썩어진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니까 놀라운 기적이 창출된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일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뭐냐? 예, 저는 손재간이 있습니다. 저는 말재간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발재간이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한번 사용해보라. 기적을 창출하신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으로 일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일하라고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2달란트 가졌으면 2달란트로
한 달란트를 가졌으면 한 달란트 하면 되는 겁니다.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더 큰 역사를 이루고 더 큰 것을 맡기고 더 높은 자리를 세우고 더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골리앗과 다윗 얘기 잘 알죠. 골리앗을 쳐 죽인 다윗, 그는 키도 작았습니다. 지극히 보잘것 없는 이새의 아들 막내였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대결할 때 키가 자그마치 3m나 되는 거장 골리앗이 이스라엘 병사들 앞에서 호령호령합니다. 누구든지 1대1로 나와라. 그럴 때 그의 기계에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주눅이 들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더욱더 의양양해서 너희 싸워서 나를 죽이면 내가 너희들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면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다. 큰 소리들이 고르고를 외쳤습니다. 이 앞에 아무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인들은 모두가 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형님을 면해왔던 이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존심이 상해도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평소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공깃돌, 물맷돌 5개를 들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다윗을 본 골리앗이 코웃음을 치면서 사무엘상 17장에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덤심스럽게 주리다 하면서 골리앗이 비웃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17장 45절부터 보니까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에 덮침스럽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 줄을 알게 하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라. 그렇게 말하고 다윗은 자기에게 있는 이 물맷돌을 새총에다 재워서 골리앗을 향해서 힘차게 던졌습니다. 3m가 넘는 고업으로 할지라도 이 명중, 이 뭐라고 합니까? 이 정수리에 많은 수면 한 방에 나가 떨어졌어요. 다윗은 목동으로서 가진 것이라고는 물맷돌밖에 없었어요. 모세는 가진 것이라고는 짐승들을 키우던 막대기밖에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가장 보잘것없는 거, 불만 없는 거, 가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을 찾지 말고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쓰임받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창출해 나가시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자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생각에 의해서 행동합니다. 그리고 행동에서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잠언서에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장사하면 된다고 했어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이 일을 남겨 우리 주인을 기쁘게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나의 기쁨이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받는 사람은 해봤자 안 될 것이야. 이거 괜히 잘못했다가 우리 본전마다 날리면 이건 난리 나는 거지. 여러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어디서 출발해요? 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그 신호를 주실 것이고 내게 감사하는 사람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할 수 없다는 생각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러나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설된 생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감을 입는 자에게 더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 앞에 가지고 와서 주인님 보소서.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너무 신나는 일이죠. 그래서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께서 내게 5달란트 주셨는데 내가 5달란트 남겼나이다. 주인이 너무 좋아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더 주리라.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사명감을 가졌기 때문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주인을 나쁘게 여겼어요. 그래서 땅속에 감추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주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으라. 거기서 술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는 평생에 탄식하며 술피하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쓰임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것은 심판에 대한 선언이, 먼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즐겁게 찬송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있습니다. 반면에 천국의 간신히 가까스는 구원받았지만 탄식하면서 슬퍼할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바칠 것이 없는 자가 있고 바칠 것이 있는 자가 있어요. 바칠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평생 바칠 것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주어도 바칠 게 없어요. 그러나 바칠 것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바칠 게 없는 것 같은데도 바칠 게 생겨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드려지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 비록 내가 없는 것 같아도 살펴보면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파면 팔수록 더 많은 게 쏟아오르는 겁니다. 생수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바칠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주어도 바칠 게 없어요. 그게 참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 지향적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목표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랑은 반드시 뭐하게 돼?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헌금 기도할 때 그러죠. 하나를 드리면 열을 주시고, 열을 드리면 백을 주시고, 술을 주신다. 그런데 하나를 드리면 열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옥수수시야 늘 얘기하죠. 내가 한번 까봤어요. 450개가 열렸더라고요. 알맹이가. 엄청난 겁니다. 호박 그거 하나 갖다 심었는데 그냥 지금 막 주렁주렁 열려요. 지금 보니까. 우리 여인수 선생님 오늘 호박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우리 밭에는 호박이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드리는 겁니다. 쓰임 받는 겁니다.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찾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것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께 바칠 것이 있는가? 내가 훗날 아버지 앞에 갈 때 전도해서 많은 영혼을 데리고 가면 하늘 아버지께서는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실 것인데,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인도했는가, 드렸는가. 이거는 천국과 지옥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에 간다고 다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인을 위하여 할 일이 있어야 합니다. 주인을 기쁘게 할 일이 있어야 합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기는 가도 외로이 탄식하면서 내가 왜 그때 우리 아버지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던가? 내가 그때 왜 이렇게 전도하지 않았던가? 내가 왜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려 쓰임받지 못하였던가? 탄식하면서 실패하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아직 연한이 있을 때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땅에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게 귀한 달란트를 주었는데, 재능을 주었는데 갈고 닦으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동에 옮기면 복이 내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두 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많이 듣고 보았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결론의 말씀을 생각이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다 깨닫고 살피지도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하나님께 주신 게 많은데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니 될 일도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앞에 드림받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는가, 또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주인의 충성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찾아서 햇빛은 저들에게 놓아주셨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기로 올라와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권속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